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왕은 아마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게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시작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필두로 하여서 이 분열 왕국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 우리 성경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나오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들, 우리가 매주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볼 수 없죠. 모든 이 40여 명의 이야기들을 다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40여 명의 왕 중에서 설교로 나누기 어려운 왕들도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구테타로 왕이 되었지만은 7일 천하로 끝나버린 왕들도 있거든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어떤 내용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열왕기서 역대기에 나오는 이 왕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평소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왕들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왕 하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정도만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분열 왕국의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고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분열 왕국 시대는 너무나도 아픔의 시대이죠. 이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완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포로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그 과거의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이긴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이유들,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인정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엄청난 민족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었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왜 실패하였는가? 왜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였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그 모습들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의 끝을 마침표로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물음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침표로 마무리하였다면 이런 뉘앙스였겠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 그래,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긍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 높여서 부르겠죠. 물음표를 찍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왕이 필요한가? 이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왕의 존재에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설교 제목이다라는 것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앞서서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선택이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정 국가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것을 좀 왕정국가와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핍박 속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나오게 되었고, 또 여호수아서 말씀과 같이 그 12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막과 제사의 업무를 주관하였던 레위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지파는 각 지파별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에게 가르치게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뿐만 아니라 그들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지키는 군 지휘관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부르죠.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 찬양대 이름이 뭡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방심하지 마세요.
찬양대 이름이 뭡니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대표적인 사사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가 누가 있어요? 힘센 삼손도 사사이고, 또 그 시대에 그 어떤 남성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타이틀, 제목, 본문을 선정한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는 참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이 시선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17장부터 거의 한 장 빼고 매 장마다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에요. 21장 2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사사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저자는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그 시대를 아주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진실의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왕을 갖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아주 탁월하며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어야 되는데 그 시선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왕이 될까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왕 대신 자리를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자신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영적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왕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왕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왕싸움과 같은 갈등을 할 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등하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 머릿속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늘 익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사기 시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에게 진짜 왕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이제 그 왕은 어떤 왕을 의미합니까? 방금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의미하는 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스라엘이 왜 왕정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그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들을 이끌어갈 용맹한 왕이 없기 때문이죠.
용감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은 있었으나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 시대를 풍미한 지도자입니다. 무너져갔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먹게 되고요, 자신의 역직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 역할과 사사 역할은 자녀들로부터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모든 일들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상태는 어떠하였느냐?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역할을 이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멋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백성들에게 불만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들, 한 공동체의 리더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좀 따랐지만 이제는 그 팔로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일 모레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리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리더가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뭐 한 대학교, 교회, 심지어는 프로스포츠 구단주라든지, 여러분, 그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자신의 생존의 문제,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겠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죠.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 어떤 이유예요? 본인들의 마음, 본격적인 생각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을 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일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서 멋대로 재판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것도 왕을 달라는 근본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5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왕들이 있는 나라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 군사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군사력도 강력했고요, 경제력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나라들이, 왕이 있었던 나라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가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 잘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잘 삽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입고 사는 것들이 해결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해요.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살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무언가 많이 갖고 있지? 행복해 보이지? 그러면서 늘 이유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그렇게 된 이유를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왕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왕이 있으니까 강력한 국가가 됐다. 이건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볼 때도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아주 무시무시한 통치가 벌어졌을 때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일어났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력한 지도자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이면 안에는 어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깊은 내면의 욕망이죠. 강력해지고 싶고요. 더 부유해지고 싶고요. 근데 그것의 해결책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강력한 왕이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사무엘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안 기뻐했을까? 그들의 요청하는 내용이 불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청의 이유가 정말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 그래, 왕을 세워주라. 그런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려서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구나. 내 자녀들이 나를 망쳤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해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들, 이 멘트,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 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왕을 왕의 자리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이 맞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압제된 자리 속에서 끌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기껏 살려줬더니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묘족 족속들을 다 물리쳐라, 쫓아내라,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왜 동화되었을까?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들의 삶의 양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자기들의 소유를 갖는 것이 너무 부러워 보이니까 그들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외세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진짜 왕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왕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는 그 강력한 왕,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 강력한 왕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왕은 왕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본문 9절 한번 볼게요. 9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라.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하게 부르짖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응답하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얘기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말을 다 들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 엄히 경고하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막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자랑거리가 고통거리로 변화된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응답받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죠. 물론 이런 경우 많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힘겹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데 왜 이럴까?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변해가게 마련이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욕망대로 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집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놓은 땅값이 오르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만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배불리 된다라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치십시다.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아픔이 임한다면, 해가 미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가 되겠는가?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았다고 쉽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내 욕망의 성취인지 하나님의 인도함인지를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아니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의 그 내용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아주 차근차근 보십시오. 친절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브리핑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11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겠다.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징병해서 군사력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으로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을 왕의 노동력으로 착취해서 부려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한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딸들은, 괜찮은 아이들은 다 착출하여서 왕을 시중들게 하는 시녀들로 사용할 것이다. 왕중심의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14절, 자기가 열심을 내어 지은 밭의 소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왕에게 갖다 주어야 된다. 내가 가진 것, 내 소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왕정제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택한 왕으로 너희들은 부르짖을 것이다. 너희들이 외부의 침략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간절하게 원하였었던, 너희들이 기도해서 받은 그 응답으로 인해 너희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부르짖어도 내가 그날에 응답하지 않겠노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지금 백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왕을 요구하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노예 계약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연예기획사에 들어간 연예 지망생들 있지 않습니까? 연습생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데뷔는 빨리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의 사탕발림 같은 소리에 넘어가서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인기를 얻고 보니까 수익 배분이 9대1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행사는 다 쳐야 되고, 거의 지금 백성들이 이런 수준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요구에 책임져야 돼. 너희들이 한 거에 책임져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무시했지? 나도 너희들 무시할 거야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입장에 보면 치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물론 그러지 않으리라고 아셨겠지만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해? 맞아, 너희들에게 왕은 정말 필요해. 그런데 그 왕은 너희들의 욕망에 의하여 찾는 왕이 아니라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절박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서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가슴을 향해서 아주 오늘도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서, 헤매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협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애들 보고 이런 얘기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너 정말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내다 버릴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버림받은 적 있으십니까? 엄마가 여러분들 계룡공원 가가지고 몰래 놓고 오신 적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롯데월드에 놓고 엄마 혼자 귀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을 던졌다고 아이를 진짜 버리는 부모를 향해서 우리들이 자기 말에 책임지는 부모라고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버리는 부모는 어떤 부모겠어요? 정신 나간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생기면 경험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협박 수준이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예요. 이런 정도 들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19절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채워지면 남의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본심이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들은 두려웠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생기고요. 그 초대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의 간절한 응답 뒤에 느껴지는 공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아쉬움들, 아픔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왕정 통치가 시작된 이스라엘 이 역사 이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 망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시대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하는 왕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아무리 그 훌륭한 다윗이 등장하였더라도 다윗이 몇백 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책임져주는 왕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틀 뒤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5년의 시간, 고작 5년의 시간을 하게 되고, 뭐 우리가 개헌을 해서 8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단임제가 될지 중임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도자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 영원토록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왕을 상실해버렸고 잘못된 가치관과 썩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사는 길은 군사 강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야. 우리들도 막 강해지고 싶은 거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싶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나도 남들처럼 명품 가방을 가져야지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핸드폰을 소유해야 되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녀야지 소위 말해서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왜 나만 없느냐? 나도 있어야 되겠다.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왕이 생기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과 같이 그들에겐 여전히 왕이 없습니다. 왕이 생겼지만 왕이 없고요. 결국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잘 살펴볼 열왕기 말씀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열왕기상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아마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인상 깊게 들은 청년들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운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군사력과 어떤 경제력은 그 어떤 왕보다 가장 막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많은 원조를 해옵니다. 말이 원조이지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사무엘상 8장과 연결해서 사무엘상 그 8장에 등장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그 간구가 아주 100% 아니 120, 150% 정확하게 응답받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너무나도 잘된 일 아닌가요? 기가 막히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왕을 주셨고요. 근데 여러분 그 왕을 왜 달라 그랬어요? 강력한 국가 되는 것.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차도록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여긴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솔로몬은 죽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막 요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다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새로운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하게 될 것이죠. 사람들이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왕을 달라고 했고요. 왕이 있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4절 백성들은 르호보암 새로 세워지는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의 말씀 함께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12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즉위하였는데 그 가운데 절반 20년을 건축하는 데 보냈습니다.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왕궁 건축 1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과 왕궁을 누가 건축했겠습니까? 솔로몬이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크레인을 불러서 공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착취가 되었습니다. 고통받았고요. 여러분 왕궁을 작게 지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전 7년, 13년, 20년 동안 사람들은 이 건축의 현장 속에서 힘겹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크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궁을 더 화려하게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을 촉진시킨 대표적인 왕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겐 군사력도 많았고 돈도 많았으며 아내도 많았으며 군사력, 돈도 많았고 여러분 신명기 17장에서 왕들이 피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솔로몬은 다 걸렸다라는 것이죠. 왕들에게서는 말도 많아서는 안 됐습니다. 아내도 많아서는 안 됐고 돈도 많아서는 안 됐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었고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비극적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왕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붙들죠. 그 왕을 자신의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통령제니까 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상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난 성공할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다. 그것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씨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씨를 뿌려서 많이 거두는 것. 여러분 많이 거두십시오. 많이 누리십시오. 그런데 씨앗을 생각하셔야죠.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나쁜 나무가 역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나쁜 씨앗을 뿌렸습니다. 나쁜 씨앗을 이스라엘 왕을 요청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다른 왕을 찾았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왕도 생겼고 나라도 강력해졌지만 힘들어졌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바치느라 힘겨워졌고 왕을 모시느라 힘겨워졌고 그래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왕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외쳐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씨앗 뿌리면서 내 삶에 좋은 열매가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쁜 씨앗 뿌리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순간적인 만족을 경험하면서 내가 기뻐, 진짜 기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잠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진실로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치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동화 속 주인공과 같이 비슷해 보이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많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둑과 장기를 둘 때 선수로 뛰는 것보다 훈수를 둘 때 더 실력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대국의 자리에 있으면 욕심이 있고요. 훈수의 자리는 내 싸움이 아니니까 더 잘 보인다고요.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 사람들의 욕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욕망의 사슬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분명 의도한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인간의 탐욕은 너무나도 크고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 왕을 찾고 왕을 제대로 만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는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어둠 속에서도 왕을 제대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왕을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면서 함께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 39명의 왕 이름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왕들이 여러분들 밥 먹여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라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르호밤, 여로밤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왕을 제대로 만나는 그 한 사람 되십시오. 왕을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왕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결국 거두는 건 나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 뿌리셔야죠.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 열매 모습을 여러분들 규정짓지 마세요.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가 아닙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눌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좋은 씨앗들을 뿌려 나가십시다. 여러분 그 왕을 왕의 자리로 돌려보내십시다. 왕을 모시며 우리 삶 가운데 왕의 자녀답게 그 능력들과 하나님 축복들을 누리시면서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